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했을 때 거기에 모여 있었던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은 세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회개 그럼 막 울고 불고 내 죄를 지고 이런 게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세례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았던 이 세례가 오순절날 성령의 영원하심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내 삶 속에서 이어간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또는 하나님의 밭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내주하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이고 많이 듣는 말인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dwelling in your midst.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내주한다. 이게 어디에 배경을 가지고 있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에레미야가 너희들 큰일 난다 해도 마이동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들의 죄를 용서할 거다. 그리고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유폐의 길을 갈 때 나타나는 표현이 인드웰링입니다.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유폐의 길을 걸어갔다.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사실은 예레미야 속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유폐의 신학이다. 하나님도 유폐를 당했다. 우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처벌을 받고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드웰링 하면서 유폐의 길을 같이 걸어가셨다. 사실 바울은 평생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레미야 전통에서 이해했어요. 예레미야 전통에서. 나는 예레미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빌론, 심지어 바울 시대 때는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불렀잖아요. 베드로전서 후서 보면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에 문안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를 바벨론으로 봤습니다. 역사는 일반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거 결국 다 부시고 나가. 그리고 구원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종교 가운데에 구원을 가장 많이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로마의 압제 밑에서 억압을 당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유폐로 들어오신다. 이제 이거 구약에서는 이 부분을 쉐킨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죠. 쉐킨나. 하나님의 성령이 유폐의 길 속에서 우리와 임재하신다.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면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요즘 흥미로운 것은 정치 철학자들, 또는 인문학자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사도 바울 열풍이 불어요. 바울 책을 읽고 엄청난 연구소들을 써내는데 이 사람들이 장난들이 아닙니다. 다 프랑스의 어디 이태리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에요. 엄청난 사상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네 철학이나 하고 인문학이나 할 일이지 바울을 갖다 놓고는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나. 한번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분들이 쓰신 바울을. 내린 결론은 부끄러웠습니다. 나보다 더한다. 이런,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신학자보다 더 많이 알아요. 어떤 분은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분야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태리 출신 철학자인데, 야,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니다.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바울을 이토록 목숨 걸고 읽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철학자들이고 심지어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들인데 바울을 통해서 부패한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진리는 사건으로 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진리는 바울에게는 부활의 사건으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바울에게 부활의 사건으로 왔다. 뭐 언제 바울이 무슨 역사적 예수를 만나고 쫓아다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fidelity,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그거를 캐리구마, 선포하고 몸으로 체득하고 살아갈 때 이 바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놨다. 우리도 좀 배워야 된다. 우리 인문학자들도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이 진리가 사건으로 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헌신하고 캐리구마,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사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말인데 전혀 상관도 없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부끄럽기도 했고, 야, 이거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도 타락하면 길거리에 돌멩이가 소리 지른다 그러는데 굉장히 저는 회개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세상 끝난 걸로 본 겁니다.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이 부활의 사건으로 나에게 오면서 나는 세상에 나가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살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스 말에는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노새노새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거를 뒤집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나의 미래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 나를 본다. 그래서 엄청난 말을 하죠. 나 예레미야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는 선택을 입었다. 이거 예레미야의 표현이거든요. 나도 그랬어. 예레미야를 만났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역사를 꿰뚫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X표 종말이고 이제 새로움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새 언약의 복음 속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현장이 사실은 예배의 시간이죠. 이걸 가지고 미래를 담고 살아가는 것, 나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카이로스들, 하나님의 새로움의 질적인 시간들이 나에게 올 때 나는 비로소 생명이 무엇인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이제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강도를 봐라. 죽기 전에 5분 전에 회개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시인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짝퉁 구원에서는 좀 졸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내 시간으로부터 종언까지는 못 갈런지 모르지만 이 짝퉁 구원들, 이상한 구원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해석하고 살아계신 성령을 체험하는 거다. 사실 세례 재확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영원하심이 3,000명들의 회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에 접해 있는 존재들이죠. 교회가 크다,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오순절날 성령 속에 그 회개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그 새로움을 경험했던 거기에 우리의 예배가 잇대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 회개해. 이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회개는 자원성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나쁜 짓 한 사람 절대 회개 안 해요. 착한 일 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후배하고도 이야기하고 온갖 말도 이상하게 하고 이 친구는
오늘 한 말하고 일주일 한 말이 틀리고 어긋나고 너 왜 틀린 말 하니 그러면 되려 화를 내고 회개는 제가 합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 성경의 말씀이 옳구나. 회개는 잘못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 회개한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성,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잖아요. 이 성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너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이거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영원성과 생명 앞에서 내가 참 모자란 존재로구나. 참 덜 되먹은 존재로구나. 이사야도 그렇잖아요. 이사야에서 6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잖아요. 그때 뭐 이사야 보고 누가 회개하라 그랬습니까?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그동안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었고 부끄럽다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개는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서는 그 거룩의 체험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회개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서는 새 언약을 담고 하늘의 신령한 보배를 담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는 이 믿음이 다 짝퉁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상실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해서 너희들은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가 있다. 노아의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라. 누가복음 보면 27절에 가서 보면 노아의 날이 어떠했는가? 세 가지 동사로 딱 요약해서 말합니다. 네 가지이네요. 세 가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장가고 시집은 비슷한 거니까 세 가지 동사가 되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거 딱 네 말로 요약되는 게 그 시대의 현실입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안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가겠죠. 근데 이런 일에 너무 올인하다가 보니까 삶의 가치, 영원한 생명, 가치 있는 삶 이거 다 잃어버려요. 다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부패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가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바울도 구원은 남겨진 자가 받는 거야. 좁은 길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고 비로소 구원이 뭔지를 안다. 구원은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교회 100년을 다녀도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불교에 가서 깨닫는다 그래서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그 심오한 깊이를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접근이 안 됩니다. 성도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 주실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세계가 열리는 걸 봅니다. 올해 한 해 시끄럽습니다. 유럽에 지금 중국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거다. 지금 미국에 알아주는 정치학자들 계속 나와서 방송하는 게 3차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다 몸 조심해라.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 세계를 다르게 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면 모두가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 속에 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빛의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 볼 줄 아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예레미야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 안 할게. 의로운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에 내가 심판 안 하겠다. 근데 속된 말로 한 놈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여기 있어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온갖 난리들이 벌어지지만 믿음 안에서 구원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그 빛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돈이야 권력이야 이렇게 안 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내가 이 성령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토라를 읽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이 성령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이거 이가봇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 나는 인생 끝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는데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나에게 영을 주셨는데 이거 가져가 버리면 나는 살아있지만 이건 짐승에 불과해. 나는 육체가 돼버린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자원하는 심령이 회개죠.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굉장히 내가 옳다고 I insist 생각했는데 내가 주장해 내가 오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나에게 주기 시작할 때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자기를 반성한다 이 말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생각을 돌이킨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성령 안에서 상해 있는 심령.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떠나버리면 자기는 회개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심령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찾으시고 위로하고 그 안에 내주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에 들어오는 사건이요. 우리에게는 물밖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세례의 물에 성령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원히 인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례를 죽을 때까지 축복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세례는 나에게 평생 회개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내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면서 나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보배를 담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받았던 세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던 성만찬 이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예배 속에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생각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주님의 영원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탐욕과 권력과 욕심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로 나를 다스릴 때에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앗아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